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부터 4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자, 앞선 29장은요 제사장으로 임명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거룩을 위한 제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속죄제 등을 드리는데요, 이게 읽다 보면 너무 생소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해되는 게 있다면 이 준비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웠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준비였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회막, 이건 성막이죠. 이것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이런 번거로운 준비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준비를 통해서요, 몸 상태와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어쨌든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제사장들만을 직접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진 제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단번에 대치됐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오늘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번거로운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물론요, 번거로운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저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막 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구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요, 하나님이 문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요,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요, 제물을 불태우던 번제단은 회막 문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때로는 번제단의 위치를 지금 읽은 이 42절처럼 회막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아무튼요,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앞선 구절들을 보면요, 이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드렸고요, 그때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요, 이를 위해 들어간 어린 양의 수가 1년에 약 700마리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회막의 번제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번제들까지 합치면요, 정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제물들이 1년 내내 계속해서 불태워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제사를 대대로 드리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요, 훗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제사를 종결하셨습니다. 덕분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간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기억하자입니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요,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가 구원받은 사건을 예표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의 구원 사건 역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요, 제 안에 계신 성령도 저의 구원을 영원까지 보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시에 저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물론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도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심이 됩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힘도 얻습니다. 이렇게요,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저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나의 준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번거롭게 제사 드리지 않도록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